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조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 신조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 2절입니다.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 신조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예레미야가 불러준 말씀을 바룩이 두루마리에 기록을 하죠. 그리고 바룩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낭독을 합니다. 그렇게 낭독되어진 이 내용을 고관들이 왕에게 아뢰입니다. 바룩이 이러한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낭독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자신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낭독하게 하고 낭독되는 족족 그 모든 것들을 찢어서 불에 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 말씀을 다 찢어서 태운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자기들의 옷을 찢고 자기들의 마음을 찢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웠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정작 찢어야 할 자신들의 옷과 마음은 찢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을 찢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을 찢기보다 말씀을 찢고 불태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태운다고 다 태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 종이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태운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타는 게 아니죠. 그건 단지 기록일 뿐입니다. 기록하지 않아도, 기록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세워져 있고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뿐인 겁니다. 사라질 수 없는 것이죠. 문자로 기록된 것이 사라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절대로 사라지지도 않고 사라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서 기록한 말씀인 것이지 사람 안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태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아무리 부정하고 부인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불에 탄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이 다시 기록됩니다. 여러분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다시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처음에 주었던 그거 다시 기록해라. 거기에 더 내용이 추가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태운 여호야김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여러분 거기에는 포함이 됩니다. 29절 이렇게 말씀하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주의 말을 전하라고 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예레미야에게 왜 두루마리에다가 바벨로니아 왕이 틀림없이 와서 이 땅을 멸망시키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멸절시킬 것이라고 기록하였느냐라고 묻고는 이 두루마리를 태워버렸다. 그의 그 잘못된 행동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왜 이렇게 물었는가? 왜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멸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기록했는가? 그것을 왜 물었는가? 그리고 왜 태웠는가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는 이유는 이건 예레미야가 쓴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가 찢고 태운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가 거부한 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거부하고 태운 겁니다. 그것에 뒤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의 죽음에 대한 비참한 죽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해서 낮에는 더위로 그리고 밤에는 추위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여호야김 왕은 살해를 당합니다. 누군가에 의해 살해를 당한 이 여호야김의 이 시체는 바벨론 침공 때 그 무덤이 도굴되어서 그 시체가 길거리에 버려지게 됩니다.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체가 평안하게 매장되지 못하는 것만큼 치욕스러운 일이 없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여호야김은 그렇게 그 시체가 땅에 드러나고 버려지는 일을 당했다고 역사가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모든 잘못들은 그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과 신하들에게도 그대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또한 듣게 됩니다.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의 자손과 신하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벌할 것이다. 지울 수 없는 말씀, 사라지지 않는 그 말씀, 불에 태워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귀를 막고 눈을 감는다고 세상이 사라지거나 모든 소리가 없어지는 것 아니죠.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면 그건 다만 내 귀에 안 들릴 뿐인 겁니다. 내 눈에 안 보일 뿐인 것이지, 내가 눈을 감고 귀를 막는다고 해서 세상이 다 사라지거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위안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못 들었다고, 내가 못 봤다고.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면서 말합니다. 나는 못 봤다, 나는 못 들었다고. 그런데 그건 마치 이와 같은 것 아닙니까? 꽁이 머리를 땅에 쳐박고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서는 절대 나를 못 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꽁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귀를 막고 눈을 감아도 세상은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태운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절대로 사라지지도 않고 사라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새기셔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에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활자로 새겨진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작업을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가슴에 새기는 건 그냥 눈으로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잘 나옵니까? 얼마나 이 글자들이 예쁘게 우리가 보기 좋게 그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복음서에 가면 어떤 성경책은 예수님 말씀은 빨간색으로 이게 예수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표시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자세하게 내용들을 달아주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 그냥 그대로 활자로 새겨져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 새기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 기억하고 되새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겁니다. 책에 기록된 말씀 지워질 수도 없고 태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에 새겨진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워지지 않는 우리 영혼에 새겨진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나침반이 될 것이고 우리 영혼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게 얼마나 귀중한 고백입니까? 활자로 새겨져 있는 이 말씀을 우리 영혼에 새기셔서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그런 복된 말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에 말씀을 새기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새기셔서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 말씀을 찢고 그 말씀을 불태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불에 심지어 태웁니다. 자신의 영혼을 찢고 자신들의 옷을 찢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있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이 여호야김처럼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찢고 불에 태우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우는 이와 같은 모습이 혹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찢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옷을 찢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찢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무릎 꿇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찢고 그 말씀을 우리 영혼에 새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활자로 이렇게 잘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저 이것은 글자일 뿐입니다. 이 글자를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의 가슴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새기는 일을 우리가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는 것에 힘쓰게 하시고, 그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겨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에 각인되어지는, 새겨지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어떤 것에도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에 새기고 우리 발의 등으로 우리 길에 빛으로 삼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입니다. 세상이 참으로 하나님 어둡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어둡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고 어두워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합니다. 주님,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 우리가 가야 할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필요한 말씀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필요한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야기들로, 무성한 소문으로 하나님 이곳이 채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의 하나님 이야기들로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주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고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말씀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환절기에 접어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뇌의 혈관 하나하나를 건강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그 다리와 허리에 힘을 주셔서 마음껏 다니시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이어가시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기도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어르신들에게 건강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새로워지고 오늘도 나아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환우들에게는 회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환우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이제 그 모든 전쟁을 그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평화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평화가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무고한 생명에 죽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 땅들의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하나님 배고픔으로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인류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 더하시고 긍휼의 마음 더하셔서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하여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 세상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굶주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